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들이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영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벽을 중수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1997년도에 이 동아시아에 외환 위기가 닥쳤었죠. 그래서 한국은 거대한 이 외화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며 함께 동참했던 것이 뭐냐면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집에 있었던 금들을 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또 함께 동참했을 것 같은데, 개인이 보유한 금을 내놓아서 외환을 확보하자는 자발적이고 또 범국민적인 캠페인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가지고 있던 돌반지, 결혼반지, 또 심지어는 커플링까지 다 이렇게 집에 모아둔 금을 이렇게 내려고 줄을 서는 모습들이 동네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또 TV를 통해서도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인 금이 어느 정도였냐면 227톤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당시 이 금액에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21억 달러였고, 이것을 지금 환산하면 약 한 3조 원 정도의 금액이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기부를 넘어서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국가를 좀 위기 가운데 다시 좀 일으켜 보자라는 그런 상징적인 운동으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회자되어지고 있죠. 결국 이러한 운동을 인하여서 한국은 이 외환 위기와 또 IMF 구제 금융의 충격을 극복하는 그러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작은 한 사람이라도 소홀하지 않고 모두가 조금씩 힘을 보태고 함께 노력한다면 큰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남겼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 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집집마다 돌아가서 마음이 감동된 자들과 또 자원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들이 다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할 거 없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놓기 시작한 것이죠. 재능이 있는 자들은 또한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솜씨 있는 여인들이 실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회막을 짓는 일들을 같이 감당하게 되고, 또 지도력과 지혜가 있는 그런 기술자들은 성막 제작에 이렇게 헌신을 하며 또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헌신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장인들이 성막을 짓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것이
생각보다 너무 이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좀 그만 가져와라, 제발. 이제 이걸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제발 가져오지 않도록 모세에게 좀 이거를 이야기해 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정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절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되었던 노예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너무나 큼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스스로 감동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의 예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금모으기 운동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위해 드리는 것이 또한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목사 무서워서 나온 분 계신가요? 네, 그런 분은 없겠죠. 다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귀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고 기꺼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요, 돈이 많다 그래서 재능이 있고 똑똑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교회의 모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억지로 뭔가를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수만 해도 75명이나 되는데 성경의 내용도 계속 무엇만 이야기합니까? 성벽 공사하는 것만 계속 설명하고 또 사람들의 이름만 계속 거론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성경 읽기를 해도 그냥 건너뛰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7장으로 또 이렇게 보면 포로 귀환자 명단이 나오는데 이것도 생각 없이 읽으면 대부분 그냥 의미 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이 이름을 어렵게 기록했어? 이렇게 막 원망하면서 책을 읽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의 명단이 나온 이 3장 그리고 7장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3장을 한번 훑어보세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읽지 않아도 딱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네? 중수하고 중수한다라는 단어가 절절히마다 한두 번씩 꼭 나오게 됩니다.
중수하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건축물의 낡고 오래된 것을 손질해서 고쳐서 쓸모있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통 중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원어에서 이 중수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하자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강화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수한다라는 것은 그저 오래됐고 낡은 것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그래서 과거의 모습만 복원시키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원하고 수리하되 이전보다 더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통 수리 기법 중에서 킨츠기라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옛날에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고 굽다 보면 도자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금이 가는 그런 도자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다 좋은데 요 금 간 게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깨진 도자기 조각에 그 금을 따라서 이 금을 이렇게 바르거나 은을 바르거나 백금으로 이렇게 이어 붙여서 되살리는 기법을 통해서 이 도자기의 무늬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구성하는 그런 기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수되어진 깨진 도자기는 오히려 그 흔적이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인정이 되어져서 그 가치와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런 인기와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들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상처와 실패가 있지만 그것을 더욱 강하고 견고하게 강화시킬 때 그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린 이 예루살렘 성벽, 그 성벽은 큰 좌절과 실패의 그런 산물이죠. 그래서 이것을 중수하였을 때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하게 건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폐허가 되다시피 한 이 예루살렘 성벽은 불과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BC 597년 이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을 어디에 거주하게 하냐면 바벨론의 후미진 그발 강가라는 지역에 3년 동안이나 이 포로들을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요. 물론 물이 있죠. 물은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이 있지만 그 바벨론에서 가장 쓸모가 없는 그런 땅에 움막을 지어서 이 난민과 같은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무너져 내리고 강가에서는 악취가 가득하고 편의시설 하나 없는 이 땅은 잡초와 갈대만 무성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보니까 이 땅 또한 지금 성벽이 무너져서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성벽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성벽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으리라는 그 기대 가운데 나왔는데, 고향의 모습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처참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금간 도자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한
그러한 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들이 함께 이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을 견고히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예루살렘 성벽 중수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수 공사의 첫 시작이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 문을 성별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신뢰와 또 사랑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양문을 건축한 대제사장으로부터 또 귀족과 상인, 부자와 일반인, 또 여자와 또 어린아이들, 이런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공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회적인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협력해서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모두가 몸의 그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몸이 온전하려면 작은 힘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하면 다른 지체가 좀 더 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양문이 제사를 위한 제물들이 들어오는 성결한 곳이었다면 3절의 어문은 지중해 연안에서 잡힌 이런 해산물들, 생선,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분문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분문은 예루살렘의 모든 오물들, 더러운 것들이 이 문들을 통해서 버려지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문은 나름대로의 역할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문들을 다 중수해야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성벽 중수 공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처럼 역사적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좀 분문을 공사하는 것보다 좀 좋은 문을 좀 공사했으면 좋겠다. 언문을 공사했으면 좋겠고 양문을 공사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고 내가 좀 편한 곳, 내가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들을 감당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공사에 참여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러한 공사의 중요도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문이 아니라 각자가 맡겨진 담당하는 문이나 성벽의 공사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백성들의 청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성벽이 5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재건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공사에 참여한 모두는 자신에게 맡겨진 공사 현장에서 작업의 귀천이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일컬어 유기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살아있는 신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체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천한 일도 귀한 일도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일도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가장 귀한 일이요 가장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또 안내를 하고 찬양을 하고 청소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주차를 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다 누군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사무총회를 할 텐데, 우리가 그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의 차별은 없지만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 일을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할 수 있고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시선을 의지한다면 그 일들을 하다가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왜 관계가 깨어집니까? 그것을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다툼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다툼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의 모든 일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뀌는 것이 변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기에 귀한 일도 천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귀하고 천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 하기 때문에 이 일이 귀하고 천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본문에 의하면 드고아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약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곳의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드고아 귀족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고, 내게 이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거리가 멀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들에 의해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삶을 통해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과 신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기와 미워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 드고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또한 모두가 다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자들이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각기 다른 삶의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도 당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당연히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드고아 귀족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벽 공사가 지체되거나 중단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된 후에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드고아 귀족들이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이 떳떳하지 않겠죠. 또 때로는 후회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동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재능이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의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공동체가 완성되어 감은 어떤 특정인이나 소수의 집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를 이루는 모두가 참여하는 그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헌신인가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적대 세력의 위협과 조롱과 조소는 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나 공사 중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반드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그러한 공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것을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또 미혹하고 유혹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나가지 못하도록 자신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파수꾼이 잠자고 있거나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없음을 이 성벽에 중수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셀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모습을 조롱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공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지만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성벽 공사를 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방해와 비방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느헤미야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문은 하스나와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리고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성벽을 그들이 막 짓고 나니까 야, 너희들의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계속되는 외부의 위협과 방해 공작에 대해서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공사 중에도 무기를 지니고 언제든지 이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울 준비를 하며 또 한 손으로는 또 성벽을 공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그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중무장을 풀지 않고 긴장하면서 그 성벽 공사가 진행되어지도록 보초를 섰다라는 거예요. 늘 긴장하는 삶,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이에요. 한순간만 틈을 주면 호시탄탐 기회만 엿보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강조해 드렸듯이 그 사탄이 주로 이용하는 길은 틈이라는 길입니다. 틈.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에 틈이 생길 때 사탄은 그것을 통하여 침투하고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마음의 길을 내고 그 틈을 타고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인 성벽을 늘 중수하고 재건하고 견고히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붙들고 한 손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일들을 감당하기를 힘쓸 때 우리 또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이곳 늘푸른 교회에 함께 모였다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늘푸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중수하기 위해서 사방으로부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전혀 연관성도 없는데 서로 만나본 적도 없는데 태어난 것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해서 이곳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고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아말렉에게 그 전쟁에서 밀리게 되고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아말렉이 오히려 이렇게 물러가는 그런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계속 진행되어지니까 기도의 손이 언제까지 들려줄 수 없잖아요. 자꾸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이 모세의 두 팔을 옆에서 이렇게 중보하며 그렇게 이렇게 받들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이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그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위대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충실히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영적 리더십과 아론과 훌의 중보,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행함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은 목회자 한 사람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무너지면 교회의 사명이 감당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와 일꾼들이 역할을 나누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죠. 일곱 집사들은 구제와 행정의 문제들을 감당합니다.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갑니다. 그리할 때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여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열려진 열매는 부흥이었다라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함께 이룰 때 완성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역사를 진행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거론된 이 수많은 이름들은 한 몸처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위한 영웅주의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협력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금장색, 또 상인, 귀족, 지도자, 백성까지 모두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도 서로가 역할은 다르지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사탄이 틈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견고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내가 지켜가겠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과 성장을 이루십니다. 함께 이루어가야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제 스스로도 만족도가 높고 또 좀 뿌듯하고 즐겁게 한 아르바이트가 뭐였냐면 나룻배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걸.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TV에서나 봤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탄강에 살 때 이제 강을 건너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이제 다리가 몇 개 있긴 했지만 교통도 안 좋고 근데 가야 될 곳은 바로 건너편인데 삥삥삥 돌아서 막 가야 되니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이 나룻배로 건네는 그 이제 분이 저랑 되게 친했어요. 제가 맨날 그 놀러 다니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사시사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한두 명이라 그래도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리를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불러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제 일주일 전에 다음 주에 내가 이런 날 집안에 행사가 있는데 좀 이거 네가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러면 네가 이 정말 하루에 12시간을 하면 내가 500원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웃지만 500원 되게 큰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나룻배를 타보긴 했어도 이게 해보질 않았으니까 이제 저에게 그분이 이제 한번 이거를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룻배는 양손에 같은 힘을 줘야지 앞으로 나가거든요. 예. 근데 이 오른손에 힘을 주면 왼쪽으로 들고, 왼쪽으로 힘을 주면 오른쪽으로 들고 이래 버립니다. 근데 이게 강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긴 강을 건너려면 똑같은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탄강이 물살이 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물살을 잘 이제 따라서 이렇게 그 경로를 잘 유지하면서 이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물살 때문에 왼쪽에 힘을 더 줘야 될 때도 있고 오른쪽에 힘을 더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칫 잘못 헷갈리게 되면 처음에는 막 제가 이렇게 가다가 당황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왼쪽에 힘을 줘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강 한가운데서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막 타는 분들이. 네. 그래서 배를 가장 빨리 움직이는 방법은 양손을 동시에 젓는 겁니다. 동시에 균일하게 당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역 하나에 치중하다 보면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다양해요. 그런데 어떤 분의 신앙이 견고하고 성장하냐면 균형 있는 신앙. 균형 있는 신앙. 그게 뭐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강조합니다. 기도가 최고지. 하나님 앞에 능력 받고 불 받고 막 기도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늘 말씀만 열심히 탐구해요. 그럼 머리는 커지는데 마음이 능력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예배는 뒷전이고 기도도 뒷전이고 그냥 봉사할 때만, 행사할 때만 나와서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균형적인 신앙을 위해서 골고루 우리가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아마 그런 분들 계속 제자리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말씀 열심히 탐구하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왜 하나님의 뜨거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래요. 봉사 열심히 해요. 그런데 왜 지속성을 가지지 못할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봉사가 지치면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목회자 혼자만 열심히 노젓는다고 가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기관의 리더들도 같이 함께 움직이고 또 함께 모든 성도들이 발맞추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내 눈에 부족한 것들이 보이면 그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가 비로소 교회다움을 찾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신의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을까? 어떠한 부분이 나로 하여금 나의 신앙생활을 제자리에서 맴돌게 했을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면서 내가 싫어하고 내가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내가 도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전하세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작심삼일이라도 도전하세요. 작심삼일을 매번 3일마다 도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올 한 해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약한 부분을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잘 견고히 세워나가 보리라. 그렇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때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큰 성문을 맡았고 누군가는 작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집 앞의 벽을 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도 충실히 감당한 결과 전체 성벽이 완공이 되어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맡은 작은 사역도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도와 섬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고들이요 큰 문제들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사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뚝이 무너지는 것도 사소한 그런 구멍 하나 메꾸지 않아서 그것이 더 큰 그러한 파괴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작은 불이 더 큰 그런 어떤 사고들을 유발하는 것이고 비행기의 작은 나사 하나가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작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을 통해 사단은 반드시 틈을 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작은 구멍 하나 메꾸는 일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역보다 가장 귀한 사역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나에게 하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런 건 안 해주나? 목사님 왜 저것도 제대로 처리 못 하시나? 왜 이런 거 안 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나? 여러분,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봤다면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하라고 보여주신 거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감당하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서로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서로 격려하시고 못한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저 부족한 것을 내 눈에 보여주신 것은 저 사람의 짐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덜어줄 수 있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보게 하셨구나. 그리고 저 부족한 것들을 내가 같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작은 일에도 순종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우리 늘푸른 교회가 하나 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할 성벽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런 아버지 중수되어야 할 그러한 아버지 성벽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믿음의 자리임을 깨닫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